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광고와 나간 대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주일이 되면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예물은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을 구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보면 감사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른 종교에서 그 신들에게 바치는 예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양미에 가깝습니다. 공양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을 바칩니다. 이 공양미라는 것은 부처에게 바치는 쌀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공양미는 이 사람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공양미를 바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부처님, 내가 이만큼 큰 정성으로 부처님께 제물을 바치니 부처님도 제가 원하는 것 하나 들어주십시오. 심청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로 공양미를 바치는 것이지요. 이 공양미는 일종의 계약을 위한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했으니 이만큼 큰 것을 드렸으니 부처님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은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다 계약이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헌금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은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사의 예물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물을 주일 때마다 주일 헌금이다, 11조다, 감사의 헌금이다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헌금하는 성도들 중에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헌금을 한다면 그 사람의 헌금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일기를 기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감사주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해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되지만 그 기저에 그 근거가 그 힘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헤아린 결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꼭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남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거기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큰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사도행전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이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8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그 사건이 자기에게 있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힘에 겹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하다는 것은 초과를 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중 강조라고 하죠. 내가 환난을 받았는데,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힘에 겨웠다라는 표현, 또 심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환난을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큰 환난이 자기에게서 살 소망을 빼앗아 가버렸고, 그래서 마치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긴 하지만 죄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재난들, 환난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버리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슬픈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열정들을 쪼그라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런 상황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사도에게 그런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신 목적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가르침들이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듣는 이야기들 중에
사람이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은 거의 매 설교 때마다 성도들에게 들려집니다.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이 자주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실제로 성도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자기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들을 보면 이게 정말 복이 되는 길이 맞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 정말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신뢰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결단을 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해서 그 뜻에 온전히 따르려고 하게 되면 나도 뭔가 내 삶에 큰 위험이 닥칠 것 같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위험이 닥칠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맞는 부분에서는 순종하고 헌신을 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차이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에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는 길과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동안 끊임없이 직면해야 되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능력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해결할 수가 없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병들고 아플 때에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대표적인 사건들, 인물들이 바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인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은 한결같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철이 들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내가 그때 인생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옳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는 죽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를 지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그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지요.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대로 판단하고 아는 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 섭리자라는 것,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 아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일에서 실패하도록, 좌절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걸 의지하고 살다가는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생각에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만, 무슨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기 길을 찾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길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하여 말씀의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확인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후회로 결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는 우리의 직감이나 경험이나 논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을 가리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까지 내몰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가리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음 직전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 임박했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 전까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막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시험에 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정말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을 고쳐 주실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제가 한 그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과연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하신다면 내가 과연 여기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또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동안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죽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병이 들었을 때 낫는 것이 은혜고 병이 낫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건 불쌍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광고를 하겠지만 그저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이희대 성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없이 혼자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형님은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었다. 그 친척의 이야기 속에 형님의 죽음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절대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아무리 혼자서 외롭게 살았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던 성도의 죽음은 결코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았던 바울은 지금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역시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다르지요.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슬픔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의 슬픔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성도들의 슬픔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슬픔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리움으로 말미암는 슬픔이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우리의 슬픔은 다른 종류라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슬픔이고
남은 자들에게 당사자들에게도 저주이고 남은 자들에게도 역시 영원한 저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비극적인 슬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런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 슬픈 감정, 그런 식으로 비극적인 슬픔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슬픔의 감정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인 것처럼 보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조차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아니, 죽음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헤럴드 생크베일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와 재난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홀로 죽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음의 위험과 무덤을 지나 하늘 영광의 찬란한 성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한 그때에 우리의 눈을 다시 떴을 때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을 영광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게는 죽음조차도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죽음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질병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분명 우리를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깊은 침체에 빠지게 만들 것이고 깊은 한숨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탓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건과 사고 앞에서도 재난 앞에서도 슬픔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결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 지금의 슬픔, 지금의 탄식과 지금의 염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 그것이 저를 그토록 괴롭게 했었는데, 그때 그것이 저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끝난 후에 누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더딥히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기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